마치 경쟁이나 하듯이 친절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백화점이나 은행 그 어디보다도 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친절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사실 친절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통합니다. 성공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친절이 진정한 성공을 부르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의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 삶 가운데 진정한 친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친절이 무엇입니까? 잘 알지요. 친절은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한 사랑의 자세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참 고맙다 하는 이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친절입니다. 친절이란 말은 상냥하다 혹은 인정 있다,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자비인데 바로 자비가 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오늘 제목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바로 친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성령 충만하여 나타나는 열매, 그게 바로 자비인데 자비는 곧 다른 말로 말하면 친절입니다. 이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그 자비라고 쓰고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젠틀리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다, 관대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NIV 성경에 보면은 카인드니스로 이 자비를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친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귀한 열매이다 하는 것입니다. 친절의 귀한 특징은 상대방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고 호감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참 고맙다, 저분 너무너무 고맙다,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정성된 마음과 몸가짐, 이게 바로 친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친절은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성품이 바로 친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때나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지만 터치 전도를 통해서 친절 터치 주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게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비의 열매, 친절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전도도 전도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모습을 이루어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친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종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에로스 친절이 있습니다. 에로스 친절은 소위 쉬운 친절이에요. 나한테 잘 해주니까 내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고 그리고 나하고 가까우니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이거를 상대적 친절 혹은 조건적인 친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네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푼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죄인들도 세리들도 그 정도 수준의 에로스 친절을 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33절에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죄인들도 이런 정도 수준의 친절은 베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성령 충만하여 나타나는 열매인 자비인 그러한 친절은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베푸는 에로스 친절로 머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터치 전도를 통해서 친절로 터치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아가페 친절인 거예요. 아가페 친절은 쉬운 친절이 아니고요, 달리 표현한다면 어려운 친절, 성숙한 친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친절이에요. 저 사람 나하고 가깝지도 않지만, 그리고 마음에 내키지도 않지만 주님의 은혜가 크기에,
성령의 감동적인 은혜와 감동 때문에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친절하게 나타나는 거, 이것이 바로 아가페 친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친절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크게 힘입었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아가페 친절을 베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넘칩니까?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하며, 그리고 이 사랑에 반응하는,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이 바로 자비입니다. 친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친절하면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친절은 말로, 그리고 글로, 미소로, 표정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지요. 특히 친절한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옵니다. 말은 곧 내 자신입니다.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언어가 나쁘고요, 말이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그 사람을 잘 표현해 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말 한마디가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고 내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로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특히 우리가 터치 전도를 통해서 친절 베풀고 사랑 베풀고 감동 베풀면서 나가는 거는, 일단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훈련이 되고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부심이고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살려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참 모순이고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렇게 살고 있구나, 부족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부심과 자랑으로 또 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 친절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친절하면 통한다 그랬는데요, 식당도요, 음식이 맛이 있어서 찾기도 하지만 사람이 참 친절하면 그 식당을 찾게 되고 식당은 잘 됩니다. 지난번에 요 앞을 지나가는데 주일학교, 우리 교회학교 애들이 3명이 지나가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마트를 간대요. 근데 마트가 옆에 있는데 왜 저 멀리 가지? 하고 그랬더니요, 그 마트는 안 친절해요. 친절한 데로 가는 거예요. 물론 뭐 거기서 거기지만 거기를 지나서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안 친절해요. 친절한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식당도 그렇고요, 마트도 그렇고요, 친절하면 통해요. 잘 되는 곳은 손님이 감동할 만큼 아주 친절합니다. 어느 백화점의 조사에서 고객이 떠나는 이유를 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죽어서 백화점에 오지 않는 이유는 1%였어요. 이사 갔기 때문에 못 오는 경우는 3%였어요. 친구의 권유 때문에 5%, 가격 경쟁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갔다 9%, 뭐 제품의 품질이 뭐 만족스럽지 못했다 뭐 14%.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종업원의 불성실이나 무관심이나 친절하지 않은 이유가 68%에 해당됐습니다. 근 70% 가까이는 그 백화점에 가지 않는 이유는 물건이 만족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아니고 불친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친절했더라면 70% 이상의 고객은 계속 오게 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주유소에 걸린 프랑카드 내용인데요, 우리의 완벽한 서비스 정신은 고객으로 하여금 다시 오게 하는 것이다. 이 프랑카드에 걸려 있어요. 우리의 서비스 정신은 고객으로 하여금 다시 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유소에서는요, 그 참 인사 들어올 때부터 그 다음에
나중에 영수증을 건네는 자세까지 참 친절하고 다정했습니다. 이런 친절한 모습이 결국은 또 다른 손님을 오게 할 뿐만 아니라 오던 손님을 계속 오게 한다 하는 거죠. 이렇게 백화점이나 주유소나 식당이나 또 곳곳에서도 친절을 통해서 고객들을 계속 오게 하려고 합니다. 친절은 통하게 돼 있어요. 더더욱이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멋진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감격 어린 일이기 때문에 더 귀한 일입니다. 중소기업체 격리하는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해야 할 일이 밀려가지고 야근하던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였어요. 정중하게 손님 잘못 거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또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이에요. 약간 짜증이 났는데 친절하게 잘못 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한 번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사람이 전화입니다. 그래서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화를 가라앉히면서 이 격리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분에게 3번이나 전화를 받는 것도 뭔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파이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혹시 파이프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거신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셨다가 전화를 주십시오 하고 친절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는데 사장이 이 격리를 부르더니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은 적 있죠? 그랬더니 있어요. 3번인가 전화를 주셨지요. 근데 그 직원이 얼마나 친절했던지 3번이나 전화를 같은 번호로 전화하신 거는 뭔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파이프를 만드는 회사인데 파이프가 필요하시면 이 번호로 전화를 주세요. 참 좋다고 이제 친절하게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량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장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여직원을 칭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몇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칭찬은 이제 사장이 마음에 기뻐서 감동이 되어서 즐거워서 했지만 바로 이 친절은 다 곳곳에 통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소중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친절은 모든 것에 통한다. 가게가 친절하면 손님이 많고 가정이 친절하면 포근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친절하면 그 가정 같은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고 예수님 중심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지속적인 모습이 바로 친절함입니다. 따뜻한 친절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고요. 사람이 관계에서나 모든 면에서 실패하는 원인을 보면 눈에 보이는 뚜렷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친절함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관계의 실패나 모든 아픔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러브 터치, 사랑 터치 주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사랑은 친절을 잘 베푸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친절에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강도 만난 그 이웃을 돌보아서 내 이웃 삼아준 주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도 두려워서 지나갔지만은 사마리아 사람 이를 보고 이제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누가 내 이웃이냐,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친절을 베풀었다고 말해요. 친절을 베푼 사람이
참 이웃이다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 자비를 베풀어라. 친절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여기서 보면 친절의 단계가 나와요. 그 단계는 뭐냐면 먼저 눈으로 보는 단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그를 보고 그랬죠. 어떤 불쌍한 그를 본 거예요. 강도 만난 그 이웃을 본 거예요. 일단 눈으로 보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예요. 보는 것이 친절한 행동에 시작하는 출발점이고 지점인 거예요. 지금 우리 전도 인맥들을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봐야 이것이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친절의 출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의 아픔과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전도의 소중한 인맥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보는 것이 친절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친절은 먼저 보는 데서 시작된다. 두 번째는 가슴으로 느끼는 단계예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랬죠. 뭐 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온 거예요. 그 두 번째 단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눈으로 본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으로 가슴으로 다가섰어요. 친절은 가슴으로 느끼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함께 박수치고 좋아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들이 있을 때 다가가서 가슴으로 느끼며 울어줄 수 있는 이게 친절이에요. 이게 자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단계예요. 눈으로 보고 먼저는 보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안 되잖아요. 실천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 친절을 실천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터치전도 6번째를 실행하게 되면서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고 편의주의로 예수 믿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일부러 고생할 필요는 없지만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더 주님께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주님의 눈에 끄는 주목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늘 제가 아직도 이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과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지금도 진도에 그리고 이제는 목포로 옮겼습니다만 목포에 찾아가서 그 시신 9 지금 찾지 못한 그 말 다 부패한 시신을 찾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그 흔적이라도 찾고 싶은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 거기다 생명을 살렸다면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이미 그 유골이라도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거예요. 그 애타는 마음. 그게 살리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길어봐야 100년인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데도 이만큼 관심을 갖고 온통 집중을 하는데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천국 가게 하는 일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요? 여러분, 정말 이 거룩한 부담감과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왜 친절을 베풀어요? 먼저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친절로 자비함으로 반응하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 정해놓은 전도 인맥에게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이름 불러가며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보는 단계로, 가슴으로 느끼는 단계로, 그리고 행동을 실천하는 단계 속에서 친절을 베풀고 나간다면 당장 그분이 교회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성도다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 이제 귀한 영혼이 주께로 인도되어진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고 영적인 대잔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더더욱 말로 친절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미소로 다정하고 또 아름다운 미소, 친절한 미소를 서로에게 지어 보이십시오. 눈빛도 정말 친절한 눈빛을 서로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친절한 가슴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고 행동으로 친절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친절 터치 한 주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신앙,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어 영원히 삽니다. 십자가 신앙, 구속 신앙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신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자요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이 믿죠?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삶, 생활, 신앙 생활인 거예요. 이 생활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생활을 뒷받침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친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 친절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친절한 표정을 좀 지어보세요. 어떤 게 친절함이에요? 보름달 하면 친절한 거예요. 다정한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눈빛에는 친절함이 담겨져 있다면 통하게 돼 있어요. 한번 서로를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이 표정으로. 어떻게 다정합니까? 좀 봐줄 만한 미소입니까? 대답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천이고 행동이에요. 중요한 것은 친절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사용해서 이제 전도 인맥은 예비 신자입니다. 지금 교회에 오지 않았지만 예비 신자예요. 우리가 제자반하면서 이런 적도 있잖아요. 제자반하면서 중보 기도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나와서 집사가 됐어요. 이제 그분은요. 나는 아무개 엄마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얼굴도 모르고 그분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했다는 방식으로 해보자 하고 그분 빈 방석을 놨어요. 이분 지금 교회 안 나왔지만 이제 나올 자리다 하고 빈 방석 놓고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터치전도 때 이름 써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분이 교회에 나왔고 두 딸들이 교회에 잘 나오고 있고 권찰되고 집사까지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네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예비 신자라니까. 그렇죠? 그 예비 신자의 마음을 열고 생명의 복음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친절을 실천할 때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그 영상이 안 돼서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여기 사진을 제가 세 가지를 준비를 했었어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 박현배 성도님 이 앞에서 이제 과일을 팔고 계시는데요. 터치전도 때 등록하신 분입니다. 뭐 때문에? 늘 오고 가며 베풀었던 친절 때문에. 한 번은 지나가는데 이게 친절 때문에 교회 등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친절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저 치료차 지금 서울 계십니다만은 우리 김강인 성도님 3번을 얘기하시대요. 3번을. 내가 80 넘도록 살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사람 대접받는 거 처음인 것 같다고. 막 그렇게 3번씩이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친절히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분 지금 서울에 계시는데 전주 계실 때는 이분 세례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잠이 없는데 내가 친절을 베푸는 샘물교회 위에 내가 해줘야 될 게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새벽기도 나와주는 거래.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셨잖아요.
친절하면 뭔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나란히 앉아 계시네. 우리 사진이 나왔는데 두 딸과 함께 우리 김정두 성도, 우리 조장로님 같은 나이에 사는 분입니다. 두 딸과 예쁜 딸과 함께. 근데 그 통로에 살면서 친절을 베풀어 갖고 교회 등록을 했어요. 이번에 세례를 못 받았네요. 꼭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세례 받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등록하고 세례 받고. 이게 바로 친절을 통한 관계 속에서 생명 살리는 소중한 일인 거예요. 제가 몇 주간은 제가 PPT를 통해서 이제 그동안 터치전도 강의하고 집회했던 내용을 다는 못해요. 왜냐하면 보통 1시간 반, 2시간씩 강의를 하니까. 근데 주일 낮 예배 시간 그러나 짧으나마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친절은 통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는 안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어느 날 새벽 5시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호출벨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에게 말 못할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 불이 나게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병동에서 가장 오래된 입원 환자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간호사님, 미안한데 이것 좀 깎아주세요 하고 사과 하나를 쏙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새벽에 할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하나 깎아달라고요? 큰일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맥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옆에서는 그를 간호하던 아내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나지막한 목소리로 미안한데 이번만 부탁하니까 이 사과를 좀 깎아주세요. 한마디를 더 하고 싶었지만 다른 환자들이 깰까봐 사과를 깎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심지어 먹기 좋게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환자가 못마땅해서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대충 잘라놓고 침대에 놓아두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성의 없게 깎은 사과의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은지 환자는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전 아랑곳하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환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그 아내가 수척해진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님, 사실 그날 새벽 사과를 깎아주셨을 때 저도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저희 부부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아침에 남편이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저에게 주더군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 사과를 깎지 못하기에 간호사님에게 부탁했던 거랍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남편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컸지만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간호사님이 거절하면 어쩌나,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그날 사과를 깎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말을 들은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새벽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하고 내가 어리석었던가. 한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 전부였던 그들의 고된 삶을 왜 내가 들여다보지 못했는가. 한없이 인색했던 저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마워요.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내게 하고 떠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따뜻한 친절 이야기입니까? 우리 관계 안에서 친절한 이야기는 감동을 주고 삶을 삶답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게 친절인데, 그냥 사람 하나 교회 하나 더 불러오고 더 채우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그 영혼을 살리는 일, 행복한 신앙으로 살리는 신앙으로 나가는 거,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터치전도 때문에 새벽기도 하는 거고 친절 베풀고 사랑 베풀고 이거 실천하는 거, 야, 우리 부족하지요, 많이 형편없죠. 그렇지만 전국에서 이 기간 우리 교회를 가장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자부심 가지고 부담이 됐지만 힘들지만 새벽을 깨우면서 살리는 신앙, 행복한 신앙으로 새벽에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오늘도 내일도 친절을 베풀면서 놀라운 감동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절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먼저 보는 관점이 필요하고 가슴으로 느껴야 되고, 그리고 다가가 친절을 실천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동 어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관계 안에서, 현장 안에서 크게 나타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감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친절의 주역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행복한 신앙으로 살리는 신앙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